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4단락 창조주 279.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장엄한 말로 성경은 시작된다. 신경은 이 말을 인용하여 천지의 창조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고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창조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끝으로 죄에 떨어짐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280. 창조는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모든 계획의 기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는 창조의 신비를 비추는 결정적인 빛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밝혀준다. 한처음부터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의 영광을 의중에 두셨던 것이다. 281. 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를 기리는 부활 성야의 독서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된다. 비잔틴 전례에서 창조 이야기는 항상 주님의 대축일 전야의 첫 번째 독서가 된다. 옛 증언에 따르면 세례를 위한 예비 신자들의 교육도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었다. 1. 창조에 관한 교리 교육 282. 창조에 관한 교리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 교리는 인간과 그리스도인 삶의 근본 그 자체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창조 교리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기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모든 시대에 걸친 인간들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기원과 목적에 대한 두 질문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둘은 우리의 삶과 행동 방식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짓는다. 283. 세계와 인간의 기원 문제는 많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우주의 생성 시기와 크기, 생명체의 등장, 인간의 출현 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발견으로 우리는 더욱더 창조주의 위대함을 찬미하고 그분의 모든 업적과 학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주신 지능과 지혜에 대해 감사한다. 그들은 솔로몬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만물에 관한 어김없는 지식을 주셔서 세계의 구조와 기본 요소들의 활동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감추어진 것도 드러난 것도 알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만든 장인인 지혜가 나를 가르친 덕분이다. 284. 이러한 연구에 큰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과학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질문들로 강렬한 자극을 받게 된다. 이 질문은 단순히 언제 어떻게 우주가 물질적으로 생겨났는지 또는 인간은 언제 발생했는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기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그 기원이 우연이나 맹목적인 운명이나 이름 모를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지 또는 하느님이라고 불리는 지성을 지닌 선한 초월적 존재의 지배를 받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만일 세계가 하느님의 선과 지혜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면 왜 악이 존재하는지, 악은 어디에서 오는지, 악은 누구의 책임인지, 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묻는 것이다. 285.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원에 대한 교회의 대답과는 다른 대답에 직면하였다. 예컨대 고대의 종교와 문화에는
기원을 다룬 많은 신화가 있다. 어떤 철학자들은 만물이 신이고 세계는 신이라고, 또는 세계의 변화는 신의 변화라고 하였다. 다른 철학자들은 세계가 신의 필연적인 유출이며 세계는 그 근원에서 흘러나왔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영원히 투쟁하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두 근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에 따르면 세계는 타락의 산물이므로 악하며 따라서 이는 버리거나 초월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이들은 세계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은 세계를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도록 창조했고 일단 창조한 뒤에는 나름대로 움직이도록 방치한다고 한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이들은 세계의 이러한 어떠한 초월적 기원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세계에서 항상 존재하는 단순한 물질의 작용만을 볼 뿐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원에 관한 질문이 언제 어디서나 제기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탐구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286. 인간의 지성이 이미 기원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실 창조주 하느님의 존재는 비록 종종 모호하거나 오류로 왜곡될 수도 있지만 인간 이성의 빛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업적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을 비추어주고 견고하게 한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287. 창조의 진리는 모든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므로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이 이 주제에 대해 깨닫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을 당신 백성에게 계시하고자 하셨다. 모든 인간이 창조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자연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창조의 신비를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다. 성조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 백성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땅의 모든 백성과 온 땅이 당신에게 속해 있으며 당신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심을 알려주신다. 288. 이처럼 창조 계시는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으시는 계약에 대한 계시나 그 계시의 실현과 분리될 수 없다. 창조는 이 계약을 향한 첫 걸음으로서 또 하느님의 전능하신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보편적 증거로서 계시되었다. 따라서 창조의 진리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시편의 기도와 전례, 그리고 선택된 백성의 지혜로운 성찰 안에서 점점 더 힘차게 표현된다. 289. 창조를 다룬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창세기의 처음 3장은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들은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감도를 받은 성경 저자는 이 본문들을 성경의 시작 부분에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그 장엄한 말로 창조의 진리, 하느님 안에 있는 창조의 기원과 목적, 그 질서와 선, 인간의 운명, 그리고 끝으로 죄의 비극과 구원의 희망까지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끝으로 죄의 비극과 구원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경의 단일성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살아있는 성전 안에서 읽을 때 창조, 타락, 구원의 약속 등의 말들은 한처음의 신비에 대한 교리교육의 주요 원천이 된다. 2. 창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업적. 290.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의 이 첫 말씀은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의 모든 것을 비로소 존재하게 하셨다. 당신 홀로 창조주이시다. 존재하는 것 전체는 그것들에게 존재를 주시는 하느님께 달려있다. 291.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신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곧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계시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교회의 신앙은 또한 성령의 창조적 활동도 언명한다.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 창조주 성령, 모든 선의 원천이시다. 292. 구약 성경 안에 암시되고 새로운 계약 안에 계시된 성부의 창조 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성자와 성령의 창조 활동은 교회의 신앙 규범으로 분명하게 확언된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하느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주인이시며 그분은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 자신, 곧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지혜를 통하여 당신의 두 손이신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공동 업적이다. 3.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293.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은 성경과 성전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찬미하는 진리이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시기 위해서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 이외에 창조를 위한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열쇠가 만물을 창조할 손을 열었다. 그리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유일하신 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완전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선을 통하여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가장 자유로운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한처음에 유형무형의 피조물 하나하나를 무에서 창조하셨다. 294. 이렇게 당신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누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바로 살아있는 인간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을 뵙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한 하느님의 계시가 벌써 지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물며 말씀을 통한 성부의 드러나심이야 하느님을 뵙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생명을 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부께서 마침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돌보시는 것이다.
찬미 예수님.